오늘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는 안 죽을 가능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죄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도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은 안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는 자신들의 사명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군병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막 격전을 벌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부상자도 생기고 막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막 칼싸움하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칼싸움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임무는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 이래서 한평생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사고로 죽는다든지 병으로 죽었을 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비급하게 전부 도망을 쳐서 숨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때로는 용감한 것보다는 비급한 것이 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막 깡패들이 막 회칼 가지고 막 싸우고 돌 던지고 이럴 때 나는 정의의 사도다, 슈퍼맨이다 그렇게 해서 막 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여버리면 살인자가 돼버려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급하게 도망을 쳐서 집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부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의의 사도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양들이 해야 될 일은 목자를 에워싸고 뿔을 세우고 칼을 뽑아가지고 군병들과 막 싸우고 죽이고 막 피 흘려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붙들려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겁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을 쳐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비겁하게 예수님이 잡히도록 내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한평생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다른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진짜 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질질 끌고 지옥에 갔습니다. 3일 동안 탈탈 털었지만 죄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그냥 부숴버렸습니다. 사망의 벽을 부숴버리고 죄의 세력을 부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제사다. 부활해라. 의로운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차가운 육신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눈을 뜨게 되면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갈릴리로 가기 전에 2번 이상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으면 갈릴리에서 만나야지 왜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미리 만나십니까? 부활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냥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막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자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 갈아입는 것.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병들고 약하고 늙은 옷을 벗어버리고 천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육신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옷 갈아입고 나서는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우셔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겁하게 숨었다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비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소리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번째는 베드로의 자세한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려라. 버리고 숨어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욱하는 이런 성격도 있었고, 또 이 베드로는 아주 그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보다는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닭은 보통 아침이 될 때 우는데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수탉은 2번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탉 2번 울으라고 해서 2번 우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지로 뭐 찌른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뭐 때린다고 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입을 막 잡는다고 해서 안 우는 것도 아닙니다. 수탉은 지 울고 싶으면 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탉은 새벽에 오면은 막 회를 치면서 꼬끼요 하면서 이렇게 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 울고 이런 가능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닭 보고 너 2번만 울어라, 너 3번만 울어라, 응? 안 그러면 잡아먹어버린다, 이런 말을 닭이 듣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은 2번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닭은 무슨 놈의 닭입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3번, 2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안 믿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숨어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미래의 대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제 생각에서는 머리를 쳤는데 아마 이 철모에 미끄러지면서 귀가 잘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가 막 흐르니까 이제는 이제 막 피를 한번 보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막 이제 덤벼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총을 쓰는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총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총을 막 맨날 닦고 금으로 된 총을 차고 있고 결국 총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핵을 쓰는 자는 핵으로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쓰는 사람은 핵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닭이 우는 것까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 3번째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인데 옛날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자들 9명을 두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근심이 되고 불안해서 나는 지금 심장마비로 지금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이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못된 인간들 위해서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저런 극단적인 고통을 받아야 돼? 나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또 다른 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저런 죄인들을 사랑하셔. 저래도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 두 마음이 막 엉켜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죽어? 난 죽을 이유가 없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쪽에는 안 죽으면 한 명도 못 살아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난 지금 굉장히 지금 쇼크를 받았다. 지금 나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지금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을 그냥 잠깐이라도 1시간 정도만이라도 깨워가지고 나를 좀 지켜주기 바란다.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어 아빠는 우리 아빠와 똑같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안 죽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보니까 세 제자는 막 굴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 자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와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비중이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이제 막 초점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좀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내용은 같지만은 기도의 내용은, 비중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듯이 막 얼마나 힘을 쓰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셨는지 막 땀이 막 비지땀같이 막 흘렀습니다. 와 보니까 또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무게는 훨씬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기도에서 저는 죽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침을 뱉으면 침을 달고 있겠습니다. 따귀를 때리면 맞겠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흔들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질이 풀릴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맞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대못으로 박으면 박겠습니다. 못 박힌 채로 나무에 달려있고 아무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난 죽습니다. 이 시간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비지땀 같은 그 땀에서 막 피가 섞여서 내려가 막 우두둑 막 떨어지는 겁니다. 송골송골 맺힌 것이 아니고 피가 막 그냥 피같이 땀이 막 붉은 땀이 막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때리면 자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가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은 파괴가 되고 죄의 세력은 깨어지고 마귀는 머리가 그냥 반틈으로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의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2번 닭이 울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 당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주실 때도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낡은 육체를 벗고 천사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또 입게 됩니다. 그건 진짜 영광스러운 옷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끝이 비참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끝이 비참해요. 끝이 왜 비참한가 하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에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영원히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